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저기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 부르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나오신다. 눈부시게 나오신다. 하나님 나오신다. 하나님 오실 때에 불길이 춤을 추고 무서운 돌풍마저 사방에서 일어난다. 백성을 심판하려 하늘 땅을 부르신다. 위에 하늘 아래에 땅 증인들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 나에게 불러오라. 언약을 세운 자들 나에게로 모아오라.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뿐이시니 하늘이 선포한다. 주의 공의 선포한다.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갔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베푸셨다. 한편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거기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가서 랍비,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있었고 또 당신이 증언한 바 있는 그분이 이젠 세례를 베푸는데 모두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 자신이 나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그분에 앞서 파견되었을 뿐이요 한 사실을 말입니다. 신부를 얻는 이는 신랑입니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도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내 기쁨도 그렇게 벅찹니다.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이 위에 계십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고 땅의 일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이 위에 계시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이는 하느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한량없이 영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은 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참이신 것을 증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다석 선생님의 생각과 연결 지을 수도 있겠고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복음. 다석 선생님은 도마복음을 보실 수는 없으셨어요. 다석 선생이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아닐까. 예, 다섯 성사님이 실제로 요한복음을 해설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평생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오셨는데 저희들에게도 생각을 좀 나누면서 제가 유익을 먼저 주시. 말씀드리죠. 예, 네, 다석은 전혀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조금 아니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늘 읽은 그 구절을 보고요. 대부분 이제 그 세례 요한과 예수의 임무교대, 예? 뭐 그런 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는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성경에서 어떤 뭐 모범 답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지가 않고 저는 항상 새로운 질문, 더 깊은 질문, 질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자세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22절부터 이것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그 요한과 예수, 세례 요한과 예수의 임무교대, 세례 요한은 뭐 준비하는 자고 예수가 와서 본격적으로 판을 벌리고 그런 건가? 그런 것밖에 없나? 그래서 오늘 좀 다각도로 찾아봤어요. 그전엔 그렇게 관심 갖지 않다가 그랬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그대로 쫓는 그런 교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세례 요한의 그 모습에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옳고 그른 거 둘째치고 이렇게 신앙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구나. 2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뭐 만다파라나 뭐 아주 조금 있대요. 어디에. 어? 그래서 이거 성경은 항상 새로운 퀘션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거 하고 뭐 주장하기 위한 아까 우리 저 정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결함, 정말 고칠 수 없는 죽어도 못 고칠 수 없는 거 이거 하고 주장하는 이게 가장 큰 불행이고 끊임없이 성서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저는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속죄 신앙인데 그 세례 요한의 물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물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요단강에 있는 물을 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그 물을 이용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성전에서 죄를 용서할 때 소나 양의 피를 바쳤던 그런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장만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요단강 물은 넉넉하기도 하고 또 세례를 베풀기에 아주 족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안 든다는 것이지요. 이 종교의 타락이 바로 이러한 물질이 개입해서 물질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게 되는 이러한 부분은 극복돼야 되지 않느냐.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물질주의에 젖어 있어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도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결국에는
큰 교회를 물려받은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비통하다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물질로 인하여 타락한 종교를 극복하고 새로운 종교를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항상 김웅호 선생님께서 그, 뭐 짧지만 김웅호 선생님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쓰셨어요. 긴 말을 쓰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김웅호 선생님이 아마 한국의 국어학자가 글을 쓰려면 김웅호 선생님처럼 써라. 그래서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신 것 같은데 김웅호 선생님의 글 쓰는 걸 극찬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영어권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주어가 없이 말을 짧게 짧게 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김웅호 선생님이야말로 저에게 바로 지금 구어체로 직접 말씀하시듯이 아주 문장이 에, 복문을 쓰지 않고 단문을 중복문도 쓰지 않으시고 단문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굉장히 직접적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오늘 김웅호 선생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다석사상의 눈으로 보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선배시니까 다석사상의 눈으로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오늘 그 29절에 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 신부 이렇게 정체가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나도 그러면 신랑의 친구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저희는 그 신부를 얻는 이는 신랑이다. 근데 이제 그 요한이 자신이 잦아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용호 선생님은 아, 이 무아의 비밀, 구원의 비밀, 세례의 비밀 그것이 이제 신랑을 가지는 이는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 혼인 잔치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구원의 비밀은 간단하다. 그게 결혼의 비밀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랑 결혼하면 부자가 되는 원리를 생각해 봐라. 예수와 결혼하는 것이다. 예. 신랑과 신부는 결국은 결혼하게 되면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양에서는 이것을 성리학이다. 그래서 리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 성자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동양에서 산이 텅 빈 그 무주공산 그래서 늙은이가 혼자 앉아서 이를 잡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를 잡는 게 톡톡 튀는 이가 아니라 그 우리 노자처럼 우리 윤정희 신부님이 늙은이 불이하신 것처럼 이 늙은이가 이를 잡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김웅호 선생님 봐주셨던 구원의 비밀, 무아의 비밀, 세례의 비밀 그것은 예수와 결혼하는 것이다. 우리 지상수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예수를 아주 직접적인 살과 살로 만나는 비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석 사상으로 요한복음 3장을 우리 김성원 선생님과 윤정희 신부님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분들은 다섯 사상 빼고 요한복음을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김성원 선생님 그러면 박영호 선생님께서 잃어버린 예수
그렇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예. 예수에서 지금 요한복음 23장서부터 36장까지 말씀 중에서 딱 요한복음 3장 34절만 좀 풀이해 놓으신 게 있어요. 저도 선생님 이 책 보기 전에 저도 여기에다 지금 밑줄 그어놓고 이 말씀을 나대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선생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서 한번 그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또 이제 저기 캐드릭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라를 깨친 사람은 사람의 아들인 얼라를 깨친 사람의 아들은 예수만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 이제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에만이 전용난 말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성질인 수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 살고자 하는 이는 모두가 짐승의 새끼가 아닌 사람의 아들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이렇게 좁혀서 이게 성경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좀 넓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노자도 우리 소크라테스도 간디 선생님도 톨스토이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이렇게 하나로 한번 보면은 폭이 좀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최요한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30절에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앞에 보면요 24절에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갇히고 나니까 갇히지 않았을 때는 그분은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양반이 갇히고 나서 자신을 면해온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1세기에 기록했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그럼 예수님이 33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대략 주후 몇 년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까? 90년이요? 한 90년, 두 세대 지나지 않았을까요? 한 그렇죠. 세대 반 정도는 지나구나. 150년. 150년까지는 아닌 것 보통 같은데. 한 90년 정도로 그렇죠. 잡으면 90년, 비슷- 95년으로 본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게 제일 비슷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러나 90년 내지 95년 후에 이것이 기록됐다라는 것인데, 그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핵심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은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라고 아직 감옥에는 갇히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했는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우리가 더 기다릴까요? 말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다섯 선생님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세례 요한이 물을 가지고 이제 그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줬고 물 가지고 세례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정결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참 미스터리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생각이 많은 거겠죠. 생각이 많은데 우리에게 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물이 꼭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지금의 세계는 이 물 때문에 또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여전히 전 인류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증명되지 않은 그 물도 있고요. 여기서 요한이 그 세례할 때 사용했던 물, 예수가 사용했던 물 의미가 다 다를까? 그러면서 그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식민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기다리고 증언하고 이 삶이 과연 나한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오늘날 2024년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최한 선생님, 윤석열을 내 뒤에 오시느니까 윤석열을 다 불살라 작살낼 거다 했는데 뒤에 오시느니까 자꾸 어, 가난한 사람들 고쳐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잠깐 열받은 거를 요한복음에 없는데 가지고 오셔서 지금 왜 심판 안 하고 저렇게 자꾸 저러시나 뭐 아무튼 고민이 깊어지시는가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마이크 키신 분을 네, 제가 그래도 우리 그래도 햄미킴 세례 요한이 는 그런 참이 아니라 이제 불리는 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참 하나님,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가 이것을 할 텐데,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자신이 그 길을 열어주는 참이다. 이것을 잘 설명을 하는데, 아마 저는 이 제 세례 요한을 옛날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지만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그저 윤활유 요한이다. 이 정도로 하면 우리 마음에 좀 더 다가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숙자 목사님. 세례 요한하고의 연결해서 저도 조금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그때 왕 헤롯이 말하자면 여자 때문에 세례 요한 죽였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가장 나쁜 자리에 여자들을 끌어들여서, 사실은 헤롯 자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기 효님 죽이고 자기가 그 부인을 그거 하고 그런 짓을 해놓고 결국은 그것을 그 세례 요한이 소위 말하는 악독한 왕에 대한 심판을 하니까, 그것을 듣기 싫으니까 마치 부인이 그거 하는 것 같지. 그런데 그 부인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무슨 선물을 주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으로 그냥 그하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 하는, 저는 그 대목에 언제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예수의 일생도 가슴이 아픈 일생이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생은 더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악과 싸웠던 사람, 요즘에 말하면 정말 민주주의와 싸웠던 사람, 이 사람들의 죽음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려지고
그 다음에 유명한 대통령들만 다 남고 기억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슴만 아픕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입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헨리 김 목사님 아까 마이크 켜셨는데요. 저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고고학자가 역사의 지층을 그러니까 이제 땅의 지층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듯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요. 먼저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의문이 이 부분에서 이제 생겼던 이유가 제가 20대 때 접했던 지금의 이제 뭐 JMS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늘상 얘기했던 것이 세례요한은 누구냐. 그리고 이제 자기는 뭐 이제 살아있는 이제 재림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것들이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현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시대까지 이제 연결을 하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세례 요한과 그 종파들과 예수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만든 이 종파들이 서로 화해했을까? 그리고 서로 정말 나이스하게 이렇게 윤활유처럼 이렇게 서로 접속했을까? 굉장히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소종파라고 이제 지금은 뭐 다른 이제 거대한 교단이 되어버렸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끼리는 소종파였습니다. 굉장히 결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영성 집단하고 이제 그것을 또 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미 큰 종파로 되어 있는 다른 종파하고는 이렇게 화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거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미화된 거거든요. 90년대라고 하면은 이미 그 소종파의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된 거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이미 성장해 간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는 서로 알았다고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몰랐다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을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지만은 뭐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밖에 되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루돌프 불트만의 그런 신학적, 특히 요한복음 연구에 보면은 굉장히 현재적인 그것으로 이제 이거를 캐리그마를 다 이제 그런 쪽으로 다 해석해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공간복음서 특히 마가복음하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을 통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더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실체는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발전된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초기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일까? 이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미화된 부분들만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은 유대교하고 유대 회당 공동체하고 예수님의 예수 공동체하고 조금 갈등이 일어나던 무렵에 있었던데 그 사이에 낀 종파가 바로 세례 요한, 세례자 종파인데 이것이 사해 문서가 이제 발견되면서 또 다른 지층들이 거기서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의문으로만 남기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권에서 참 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최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얘기할 때 나온 것처럼 한 90년도, 95년도 1세기 거의 그러니까 1세기 말 아니 그죠? 1세기 말에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지금처럼 정리가 된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직도 혼란스럽고 성서 안에서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극단적인 것이 아까 제가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거, 요한이야말로 의로운 사자였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끝까지 지금까지도 2000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그룹이 아주 소수지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 항상 이런 개방적인 자세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냥 뭐 세례 요한에서 뭐 바톤 처치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은 뭐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뭐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읽어서는 의미 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이 KT가 중요한 것이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분들하고 좀 많이 틀린데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혼자서 오셔갖고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혼자서 자기소개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갖다 통해서 같이 세례 요한은 완전히 성령을 주셔갖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해갖고 소개하시는 분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또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엄마하고 세례 요한의 엄마가 사춘지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같이 또 같은 때에 임신을 했어요. 먼저 요한 엄마가 임신한 다음에 그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그 잉태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갑니다. 요한이 엄마한테. 그래서 어머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그랬더니 요한이 엄마가 막 위로해 주면서 넌 말이야 저기 아기 잘 가지라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제가 영국에서 봐가지고 그거 갖다 꾸민 건데 하여튼 그렇게 같은 시기에 6개월 차인가 그렇게 같은 시기에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 그래서 요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기절은 저는 아까 34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그라미 쳐놨지만 36절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놀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같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이 되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잘 언더스탠드가 여기 있는 분 안 되시고 깨달음이 다 각자가 틀리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우리 주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뒷부분에 조금 더
덧붙일게요. 그리고 방금 양보영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왜 여기 갔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한복음이 저작이 되는 이 1세기 요 때가 로마의 기독교 탄압이 시작된 시기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전달되어 있는 정제된 언어로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은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교리 상으로 정돈된 것이 우리한테 전해졌고, 그것이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우리한테 전달됐는데, 입장 바꿔서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그때로 돌아갔을 때 예수 죽었어, 제자들은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면서 여기저기 가는데 막 새가 불어나고 있고, 막상 유대교에서 탄압하라고 보냈던 바울이 헷가닥해가지고 오히려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어. 이것이 로마의 어떤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유일신간이기 때문에 제국의 통치에 반항을 하고, 그럴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하는데, 그럼 요한은 여기서 어떻게 기록을 해야 우리 하느님 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더 많은 말씀, 예수의 진리를 더 많이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극심한 이제 기독교인들의 혐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방어 기제로 나타났던 수도 없이 많은 단어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이 되어서 나온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서 아들을 보낼 정도로, 독생자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 왜 진노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느님이 누구에 대해서 진노한다,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걸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초기에는 다석 선생님의 참과 좀 연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역사 비평학적 접근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뭐 이제 정리를 하죠.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 10분 돼 가는데요. 또 말씀하지 않으신 분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윤정현 신부님이나 또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지 예, 않으셨죠? 저기 다섯의 그 말씀이 좀 우리에게 좀 생소하고 독특하게 느끼는 거는, 우리 신앙이 은총의 신앙, 이쪽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총의 신앙을 많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쉽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은혜를 주고 또 우리 제사함을 주고 그 희열, 그 기쁨, 이쪽이 강한 신앙인데, 다석 선생님은 수행과 하나님의 은총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 얘기하면 기독교는 좀 무슨 불교를 떠오르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잖아요. 근데 다석은 수행과 더불어 하나님 은총이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러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광남 선생님이 예수님의 신앙 얘기하면서 표층 신앙과 심층 신앙, 또 표층 체험과 심층 체험을 얘기하는 게, 어느 종교나 우리가 집단적인 그런 체면과 같은 그 일을 하면 그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 병 고치는 사람 막 일어나는데, 우리 기독교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주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이건 표층 신화 체험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아의 상태까지 내려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화를 만나고 슈퍼에고를 만나고 완전히 자기를 내려온 상태에서 하나님 체험하는, 그건 이제 심층 체험이라고 말하는데, 다섯은 이 분야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세계가 역사에서 계속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이 막 가는데, 어느 순간 이어에 생명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참 진리는 이렇게 이어왔다. 예수님의 수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을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이렇게 깨닫고 땅에서 습득한 죄하고 좀 다른 거를 이게 또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의 고민이나 기도 제목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한마디씩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참으로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진리의 길은 더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더 부지런히 진리의 길로 다가설 수 있도록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최근에 포트리 아파트에서 불의하게 공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빅토리아 리의 유족들과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커뮤니티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물로 세례를 주시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수도 주시고, 또 다른 쪽으로는 물로도 심판하시고 물로도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당신께서 지혜의 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악이 더 심해지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그 참을 몸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이 귀한 친구들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느님,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므로써, 찾음으로써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게 해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평탄케 하는 침례 요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참을 찾아서 증거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갖다 세상에 많이 전파하는, 열심으로 전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